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묵상의 주제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우리 묵상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아멘.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 이것을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길이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이란 선택의 결정이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예레미야 21장은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시드기야가 무너지는 사건을 먼저 소개하는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를 착고를 채우고 때리고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오죽하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자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결론을 주신 겁니다.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세상이 고통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져 있느냐?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자, 이제 결론이 났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생명의 길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싸워보는 것,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의미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재해석을 한다 그러면 항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생명의 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너희들이 항복하면 산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또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너희들이 반드시 항복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보겠다고 꿈틀대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주위 나라의 강한 나라의 도움을 얻으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사망이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를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보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의 신앙을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스훌, 이 바스훌은 20장의 바스훌과 다릅니다. 20장의 바스훌은 임멜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여기는 다른 바스훌임을 말기야의 아들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이 이 바스훌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기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시드기야가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해야 됩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기도를 목사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지면 기도가 필요한 건 압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결정이 났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가. 4절 6절입니다.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여기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 쓸모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이 당시 전쟁이 참 재미납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3차 침략입니다.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같은 유능한 젊은이들, 귀족들, 왕족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2차 침략 때 느헤미야가 끌려갔습니다. 이제 3차 침략, 마지막 침략입니다. 그 하나님이 1차, 2차 예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너희 무기는 소용이 없어. 싸워봤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놓고 도와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이 됐을 때는 항복하고 빨리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남유다 말기 시드기야 왕의 상황과 비슷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북한입니다. 이젠 뭐 오도 가도 못할 지경 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엎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엎드립니까? 미국에 손 들면 됩니다. 미국에 항복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한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남한과 북한을 통합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케 할 것인가, 하나님의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과 그리고 이 성에서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과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식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함께 잡아먹자. 그러곤 잡아먹은 후에 아들을 감추는 그런 비참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조금이라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마구 쳐서 죽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묵상의 주제가 있는 8절 말씀,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 길, 곧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제시한다. 사는 길은 생명의 길, 죽는 길은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 사망의 길은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해 보는 길.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이냐? 우리가 생명의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21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성에 머물러 있는 자는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며 적어도 목숨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어떤 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육신의 생명은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과 영을 한꺼번에 다 우리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잘못된 우리가 생각, 잘못된 신앙,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잠언 6장 23절,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함께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도 없이 훈계하고 책망했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훈계와 책망을 듣질 못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훈계와 책망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그러면 산다. 그런데도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우리가 열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누굴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우리가 그 자세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만큼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며 또 숲속에 불을 놓아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내가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급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기도와 삶이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와 삶이, 우리가 이것을 신행일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행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체험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다급할 때 기도하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대로 끌립니다. 듣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이름, 주께서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움받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몸과 마음이 무너진 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그나마 건강이 있고 그나마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남은 약속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도록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시고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